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영생 얻는 자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이 되시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곧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가 사람들에게 그 제자를 삼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제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나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신 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우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배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선생님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오늘 제자는요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말씀 양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는 일에는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마시고 와서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훈련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는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discip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disci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것, 훈련받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는 훈련 받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는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갑니까? 스승을 잘 따라가는 게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 생각만 하도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말이죠, 언제나 그렇게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더라. 때로는 괴로운 곳도 가고요, 때로는요 나쁜 곳도 가고요, 또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뭔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내가 병 고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랍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한쪽 부리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한쪽 부리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리인지 성경은 무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쪽은 무리고 이쪽은 제자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고 모든 생각이 다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이다. 무리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비록 희생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은 말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주님을 위한 희생이 그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요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 하시면서 오늘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서 나도 이제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 여러분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말이죠,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말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랬나요? 아유,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부모님께 인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시키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됨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합법화해서 합리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내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살하면 안 돼요. 그만큼 멍청한 사람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요. 왜요? 내 생명은 귀한 거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귀해요. 우리 아버지도 귀하고 형제자매 다 귀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말이죠, 여러분 100대까지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100대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라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부모님 잘 공경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격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부모님 눈에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어머님 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버님 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조금 사랑한다, 그 다음에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미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보다 주님을 조금 더 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고 하면 내가 다 사랑해요, 나에게 다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우선순위 첫 번째는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바뀌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1번 순서로 여러분 잘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지금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아마도 이 시간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대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러분은 구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막 밤낮 일하시다가 말이죠, 정신없이 눈 떠봤더니 주일이네, 아유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그냥 확 하고서 막 그냥 교회 오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갖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마치신 분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예배를 위해서요 오늘 중요한 일정을 다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도요 다 내려놓는 분도 계시다고요. 왜요? 이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나와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며칠 전부터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춰가면서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루의 삶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9시 기도를 한다고 9시 기도를 한다고요. 9시 기도가 오후 3시잖아요. 이 9시 기도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께 선포를 했잖아요. 왜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까지 가면서 그렇게 떠드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혼나요. 여러분께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자꾸 제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제가 어떻게 하는 거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왜요?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아니야 나는 이 시간을 계속 구별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요 오후 3시가 제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오후 3시에 1시간을 기도하고 저녁 9시에 1시간을 또 기도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나는 하루의 일과가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아침 새벽 예배는요, 그냥 어차피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니까 별 그냥 뭐 제가 포커스를 안 맞춰도 그냥 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내가 아침에 1시간 기도, 그래 7시 사수 하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그냥 7시까지 여기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오후 3시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루의 모든 일과가 거기에 다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3시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있어도요, 시간이 넘어가는 건 안 돼. 왜요? 3시에 여기 와야 되니까. 또 다른 것도 안 돼. 3시에 거기 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여기에 시간을 맞추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온통 하루에 제가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그것밖에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할 거 다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할 거 다 한다고요. 신방도 하고, 그렇죠? 제가요 일도 하고요, 설교 준비도 하고요, 또 교회 일도 하고요, 할 거 다 한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온통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 어저께 뭐 했지? 생각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를 미워했어, 아이까지 거 상관없어, 나는 부모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오늘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이죠,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정의 긍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십자가가. 그래서 어떤 분은요, 황금으로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멋있게 번쩍번쩍 빛나게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귀걸이 하시고 코걸이 하신 분은 못 봤고요, 제가. 요즘에는 여기 눈썹 사이에다가 또 뭐 꽂아가지고 달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입에다가 꽂아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피어싱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요새 세대가 이상해져 갖고 말이죠, 이게 멋이래요. 뭐 여하튼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말이죠, 뭔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옛날에 신학을 딱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말이죠, 신학생이 됐으니까 그래,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신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양복 한 벌 해줬거든요. 그 양복에다가 제가 거기 복음사에 갔더니 말이죠, 십자가, 금색 도금한 십자가가 있더라고. 금이 아니고요, 금색 도금한 십자가, 그냥 황금나는 십자가를 내가 딱 사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그걸 딱 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그 양복을 딱 입고서 말이죠, 마이를 딱 입고서 십자가를 딱 자랑스럽게 달고서 다녔다고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다녔는데요,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막 전철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 십자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짐거리더라고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이 십자가 때문에 솔직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1학년 마치고 십자가 떼어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참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여러분 가장 죄악이 추악한 사람들에게, 그 아주 너무너무 흉악한 사람들을 그들을 사형시킬 때 쓰던 도구가,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십자가는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더러움의 대상이에요. 이 십자가는 말이죠, 아주 온전치 못함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정말로 씻을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죄가 커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사형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말이죠, 당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달랑달랑 걸어가가지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딱 붙잡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형이다 판결이 딱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미리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처형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는 맹정신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거의 반쯤 죽어야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이 찔리고 할 때 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거기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잔혹한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빈손 들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뭔가 여러분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원래 우리는 말이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악의 짐, 너무너무 무거운 죄악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었죠. 근심의 짐이라든지 걱정의 짐이라든지 염려의 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는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망, 욕심의 짐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요, 우리는 살아가기도 벅차요. 십자가는 두 번째고,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일어나다가 우리는요 다 꼬꾸라져 버리고 말아요. 너무너무 무거워서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말이죠, 정말 갑자기 회사가 막 부도가 나고, 갑자기 애들이 막 사고가 나고, 갑자기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일이 막 생기면은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감당 못해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싫어 있으면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내가 거기다가 그 흉악한 십자가까지 지고 내가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거 다 주님께 갖고 오시래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다 그거 맡아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오면 안 돼. 뭘 지고 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말이죠, 사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지경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수도사가 말이죠, 사막에서 막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합니다. 좀 도와달라고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 속에 있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내가 지금 내 가슴에 내 머리를 대고 나는 잠깐 쉬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주님, 이상해요. 왜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고요.
주님이 내 가슴에 머리를 대고 계시다며요. 쉬고 계시다며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죽겠느냐고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오늘 이 사람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 막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 머리에는 가시관이 띄어져 있어. 그래서 아픈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어려운 길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서운 길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요, 죄를 져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남들은요, 큰 죄를 져도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죄를 져도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갈등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예요. 그것은 거룩한 아픔인데, 그 거룩한 아픔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어왔는데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근데요, 이거 안 돼요.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은 4가지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 꽉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은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말씀으로 이기셔야지, 여러분들이 무술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담이 세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은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의 승리할 수 있는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전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였다,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고 춤을 추신다잖아요. 전도의 십자가를 지셔라. 네 번째, 교제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셔라. 여러분,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이요 항상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예,
나 이런 십자가 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찬양 한번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나는 대답하였네. 나는 대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시.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 나는 대답하였네. 나는 대답하였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은 세 번째 계속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고 하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가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난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또 출세도 할 수 있대요. 또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모든 물질적인 복을 나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도 찾아와요. 여러분 많이 부족한 것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요, 억울한 것도 여러분 맛보게 돼요. 때로는 답답한 것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조금 내 뜻과 안 맞으면은요, 다 때려쳐 하시는 분이 계셔요. 때려쳐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때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계셨을 때요, 그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자기 혼자 먹어쳤다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자기가 먹어쳤다면 거기에 있는 5,000명은 다 굶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놓았더니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했다?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고 하면 망대를 짓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싸움터 나가는데 10,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저서 20,000명이 쳐들어온다. 그럼 10,000명 가지고 나가는 바보가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모든 것 다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말라기서가 나오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말라기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은 만나기를 좋아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들은 이렇게 했대요. 말라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을 제물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대요. 이건 뭔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여러분 잘나고 좋은 것들은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말씀해 보니까 병든 것을 드리고, 병든 마찬가지죠. 안 팔리는 거, 소용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 이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며 나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것이 너희 삶 속에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 한번 가서 드려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들을 받아주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자꾸만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다가 보면 내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온전하게 돌아와라, 백성의 삶으로 돌아와라,
제자의 삶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 11조였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아무 분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리고 그 11조, 3년에 한 번 드리는 또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를 통해서 가부들을 먹여 살렸어요. 또 10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를 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11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예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행한 것,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 그래, 그 모든 것들은 다 11조와 같은 거야. 그것부터 똑바로 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십시오. 온전하게 따라가시라고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제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